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며 왕에게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대안까지 제시하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제수였던 그가 한순간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손꼽히는 극적인 화해와 용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버려지고 잊혀졌던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고백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이제는 대제국의 총리가 돼서 만난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 가졌던 그의 감정을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애굽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을 보내고 2년의 흉년이 지나 이제 39에 형들을 다시 대면하는 이 순간에 그의 감정은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놀랍게도 복수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화해 장면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모두 다 잊어버린 걸까요? 그의 상처가 시간이 지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아픈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토록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나 깨끗하게 지워내고 새로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에 대한 의지, 화해에 대한 의지, 회복에 대한 의지. 그러나 그것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면 그때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처럼요. 창세기 3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속에서의 생활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이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자신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었고 정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 속에서 지난 모든 아픔이 씻겨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족이 너무나 많은데요. 서로 소원해지고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녀와 이야기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태어났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싸운 형제 자매와 지금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와 화목하십시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치유받은 자로서 치유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화해 장면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두 번째는요.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형들은 경악했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에게 준 것은 잔혹한 미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그 미움은 이제 엄청난 권력을 힘입어 그들에게 합당한 복수로 되돌아올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은 아주 명확합니다. 22년 전 형들의 잔혹한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이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 넣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불의와 고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내었던 겁니다. 비록 형들만이 아니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 자신의 도움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상처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의 재료로 쓰여졌음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그 믿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셉의 화해 장면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세 번째는요. 과거를 이제 떠나보내라 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모두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여기로 모시고 오라는 부탁을 하고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가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난날 그들이 요셉을 판 그 죄를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게 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자신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끌어안고 해석하고 모든 것을 용서와 화해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형들은 아직 그 은혜의 고백이 없었기에 과거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도 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관점으로 이제 과거를 놓아 보내주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시절의 나의 아픔과 상처, 그 모두를 주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 놓아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진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고 원망과 시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